복되고 귀한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광고의 말씀을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9일에 우리 시내원에 벌초를 하러 가는 봉사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 단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단련의 비결. 중국의 주나라 선왕이 닭들이 하는 싸움, 투개죠. 투개를 매우 좋아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투견 조련사인 기성자에게 자기가 딱 봤을 때 좋은 닭 한 마리를 훈련을 부탁하면서 주었습니다. 잘 훈련시켜서 나를 기쁘게 하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닭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닭을 주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기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투개를 할 만한 좋은 훈련을 받은 닭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기성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사납고 제 기운만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야 합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왕이 묻자 기성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닭의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보아도 바로 달려드니 아직도 더욱 기다려야 합니다. 왕은 궁금했지만 10일이 지난 다음 다시 물었습니다. 투개를 나갈 수 있겠는가? 기성자가 말하기를 죄송하지만 아직도 다른 닭을 보면 눈을 흘기고 기운을 뿜내며 있기 때문에 아직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왕은 40일이 지난 다음에야 기성자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제는 투개를 해도 되겠는가?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다른 닭이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아서, 목개와 같아서 그 덕이 온전하고 다른 닭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도망을 치니 마땅히 최고의 투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개라는 말은 나무로 만든 닭, 이런 말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 그 뜻은 아무리 상대가 나를 도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목개라고 말을 합니다. 한갓 동물도 조련을 잘 받으면 그 마음과 의지를 잘 절제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생명의 지혜의 샘물이라는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4시간 동안에는 지혜로움과 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포함한 앞으로 3번의 시간에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훈련, 마음을 어떻게 단련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또 경영할 것인가, 잠언서에서 주시는 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가요? 마음이 뭔가요? 마음이 뭐죠? 막상 누군가한테 설명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쓰는 말이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우리는 간혹 누군가가 나한테 나무라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 마음이야. 이 말 속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죠? 내 뜻이야, 내 의지야, 내 바람이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내 마음의 표시야, 잘 받아줘, 선물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란 단순히 어떤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한다기보단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감추지 않은 내 모습이야. 깊이 숨겨져 있던 내 모습을 너한테 나타내는 거야. 잘 드러내지 않는 내 모습이지만 이 선물에, 이 정성에 나타내 보이면서 나를 너에게 개방하고 너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 이런 뜻이겠죠. 마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며 이 말을 쓰고 계신가요? 또 신앙적으로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오늘과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삽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죠. 이 몸이 없는 나는 없죠. 이 몸이 나인 것과 같이 또한 내 마음도 나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도 나죠. 마음을 굳이 언어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으로 또 비물질적인 어떤 본성을, 그 총체를 나타내는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면적인 것, 이 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비물질적인 것, 요건 조금 쉽지만 이런 것의 총체를 나타내는 말이 마음이다. 성서에도 마음이라는 표현이 매우 잘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비물질적인 어떤 인격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기능, 이 말도 어렵죠. 인격적인 기능이 뭘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점심 먹고 좀 졸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마음 안에 자리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마음 안에 자리한다. 성서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배울 때 특히 잠언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지혜와 명철은 이 마음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라는 건, 명철이라는 것은 단순히 뇌의 기능이다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긍이 가시는 얘기인가요? 인간의 뇌가 사고의 과정이 지혜를 깨닫고 명철함에 이르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스승으로부터 지혜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당연히 우리는 이 머리가 돌아가고 뇌가 기능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배운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쌓이는 곳은 내 머릿속, 내 뇌 속이 아닌 내 마음의 자리에 이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명철함, 마땅한 깨달음이 쌓이는 곳은 이 마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지혜와 명철이 쌓인다. 즉 지혜와 명철을 쌓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배워서 그 말씀의 지혜가 내 마음에 쌓이고 있나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고 계시죠? 분명 내 인식의 과정이 뇌의 기능이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마음에 남느냐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마음에 쌓였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단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쌓인 마음, 명철이 쌓인 마음은 정신, 의식 이런 단어들이 저에게는 더 다가오기 쉽죠. 어른들이 이런 말씀 종종 하십니다. 내 자식 새끼들 중에 정신이 온전히 박힌 놈은 저놈밖에 없어. 다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저놈 하나는 정신이 온전히 박혔네. 이럴 때 정신은 분명히 똑똑하다는 정도는 아닙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명철함과 지혜를 가지고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 박힌, 정신이 똑바른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죠. 또 우리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저분은 의식이 있는 분이야. 단순히 지식이 높은 분을 말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통찰을, 명철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의식을 가진 분이란 말이죠. 이 또한 단순히 머리가 총명하고 학력이 높은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삶의 지혜와 통찰이 가득 담겨 있는 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이 담기는 곳이 마음이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가 이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은 의지의 자리이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쉽죠. 마음은 의지와 거의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의 자리이다. 선한 의지, 악한 의지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의지들이 활동하는 곳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지라는 것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은 경향성, 반대로 저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선택을 말합니다. 의지란 선택과 관련이 깊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 마음을 정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저쪽으로 마음을 뒀어, 내 마음을 저쪽으로 기울였어, 이런 것이 의지에 대한 표현이고 또 선택에 대한 표현이죠. 이런 선택과 의지는 도덕이라는 말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의지해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의 뇌의 기능이 도덕적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이 있다, 선한 의도가 있다, 악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선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 온전한 마음과 미성숙한 마음, 이런 도덕적 판단은 이런 마음의 자리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처음의 내용이 너무 어렵나요? 하지만 성서는 이 마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어떤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 굳센 마음,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어떤 인간이냐, 이런 것을 성서는, 특히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자, 1절의 내용이 하나 있고 2절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얼핏 보면 1절과 2절은 아예 내용이 달라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두 절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환경에도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단단한 단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 1절과 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어떤 집에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마른 떡조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떡조각 하나로 온 가족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화목한 가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떡조각 하나 있으면 불평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닐까요? 먹을 게 없는데요. 반대로 제육이 가득합니다. 고기가 그냥 창고에 그득한데 많은 양식이 있는데도 행복해하지 않고 다투는 가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게 문제일까요? 1절 말씀은 가난한 거나 돈이 많은 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것, 환경에 영향을 받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난하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유하다고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이 문제라고 1절은 말씀하는 거죠. 2절도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은 생각할수록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 슬기로운 종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 쉽게 말하면 팔려와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종이 말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 때로는 안 입굽지만 주인의 아들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에 보니 그 처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보니 이 종을 산 주인이 자기의 아들들을 가르치도록 이 종에게 귀한 역할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에게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가면 사고만 치는 아들들입니다. 툭하면 욱해서 싸움질하고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아들입니다. 저녁 때면 그냥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들들인데, 이 아버지가, 이 주인이 내가 돈 주고 사온 이 슬기로운 종, 이 종을 유심히 보다가 이 종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가르쳐 줄 것을 권합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종인데요. 그런데 이 종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해 보입니다. 아니, 이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아들들이 종의 말을 들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종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저 종은 지혜로워서 나도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아들들을 잘 이끌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신뢰를 갖게 된 그런 종인 거죠. 그는 종의 처지였지만 종으로서 살지 않고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가졌다. 형제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 종이 양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너무나 잘하고 슬기로운 남자일까요? 그렇다 보니 양자를 삼아서 형제들이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받아야 할 유산 중에 한 아들로서 유업을 나눠주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친아들들은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아니, 지가 뭐라고 내 아버지 재산을 받아들여? 많은 오명을 씌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아들은 자기의 유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지키면서 갔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슬기롭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종이라는 처지가 자기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기하는 사람들,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음, 단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는 그런 마음인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단련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고 굳건해져서 이 세상에 흔들림이 없이 사는 축복받은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은 순금 이런 말이 나오죠. 어느 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순금 덩어리가 나오나요? 순은 덩어리가 나오나요? 그런 건 없죠. 금이나 은이든 다 원석이 있습니다. 조그만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이 섞여 있는 돌들이 있죠. 이런 돌들을 가져다가 다 정련을 해야 합니다. 풀무불로, 뜨거운 불로 정련을 해서, 끓이고 또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드는 거죠. 순금이 될 때까지 정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 나인 이 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정련하고 또 정련해서 단단한 순금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내가 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숨군처럼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은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다양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그 연단의 과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걸어가는데, 끝까지 잘 걸어가는데 왜 어떤 누구는 가다가 포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이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단련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성서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의 직장에, 내 일터에 이렇게 일어나야 될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때에 기도하고 있는 내 중심을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쳐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요. 그곳에서 비울 것은 비우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처럼 겸손이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생겨가는 시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또한 주님은 곧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겸손은 이러한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은 낮은 마음인데,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낮은 마음인데 겸손은 이 낮은 마음에 다른 마음이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내 낮은 마음 위에 다른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뜻이 내 뜻 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뜻 위에 다른 사람의 뜻이 설 수 있도록, 더 궁극적으로는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부정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 저 사람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긍정하는 것 저 사람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겸손한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습니다. 나랑 똑같기 때문이죠. 나도 악하고 저 사람도 악하니 그 말에 서로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러운 입술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와 같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한 사람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 위에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이 세워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뜻이 내 마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낮은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마음을 연단받고 단련받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훈련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습니다. 낮아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묵직하게 올려져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낮아진 마음은 더 깊어진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어진 마음입니다. 더 깊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혜가 쌓이고 축복이 쌓이며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이 쌓이고 명예와 부가 쌓이기도 합니다. 낮아진 마음은 깊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더 넓게 가질수록, 더 깊게 가질수록 우리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무인이었고 하지만 결국 친일파가 되었던 우범신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장춘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우장춘 박사는 친일파로서 낚인 찍힌 그 아버지의 그늘 밑에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총명했고 똑똑했는데 그는 늘 이 어깨 위에 저 친일파 자식놈 이런 딱지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곱지 않았을까요? 우장춘 박사는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당시에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그 학설을 놀랍도록 수정한 학계에서 인정받은 학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과학자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의 매우 귀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분이 광복이 되자 대한민국 정부가 식량난에 고충받고 있는 이 나라를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남은 생애는 조국을 위해 쓰겠다라는 결심으로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연구를 임했습니다. 제주의 감귤, 우장춘 박사가 품종 개량을 한 거죠. 강원도 감자가 유명하죠. 이런 강원도 감자도 다 우장춘 박사가 그 품종을 개량해서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감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배추와 무와 같은 모든 품종들도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낸 것이죠. 쌀, 과일 말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종자, 품종만을 개량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 농업 기술들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농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을 만들어냈죠. 씨앗들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씨앗의 생명력을 강화할 수 있는 품종 개량까지도 전력한 박사입니다. 어떻게든 그동안 친일파의 아들놈으로 살아온 이 자기의 누명 이런 것들을 벗고 싶은 마음에 그는 조국에 충성을 다하며 해왔던 것이죠. 거의 10여 년 동안의 연구 끝에 1958년 그가 사망하려고 했던 그 해에 침상에 있는 그 박사에게 정부는 대한민국 문화 포장을 주게 됩니다. 병상에 있던 우장춘 박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구나. 그 인정하는 마음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는 많은 시련, 많은 어려움과 비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견디면서 자기의 길을 가왔던 것이죠. 그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렀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 당시에는 과학은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밖에 배울 곳이 없었죠. 그때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우장춘 박사를 대한민국에 보내기가 싫어서 초강수를 두기를 이 박사를 감옥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러자 우장춘 박사는 조선인 포로 수용소로 자천해서 들어가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올 정도로 한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고하는 우장춘 박사에게 가족을 위해서 이 돈을 쓰라고 줬을 때 그는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좋은 씨앗을 사오는 일에 그 모든 돈을 쏠 정도로 매우 헌신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굳센 마음을, 그의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에 가서 순금처럼 인정받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장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가의 민들레는 밟혀도 꽃을 피운다. 길가의 민들레는 밟혀도 꽃을 피운다. 나를 밟는 환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환경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은 끝내 꽃을 피우겠다는 그 의지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단련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겠다라는 단련된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혹 있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내게 단련된 마음, 굳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금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순금처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깊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해주실 겁니다. 하루하루를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파고 또 파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귀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쌓이게 해주실 겁니다. 나를 향한 그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올곧은 마음, 단련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주님 의지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더욱 겸손하여 굳건한 마음, 단련된 마음을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믿어주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